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시고 이끄시는 길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에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을 순종하는 모든 과정이 절개가 있으며 지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도덕, 우리의 반듯한 모습으로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명령하신 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와 힘과 은혜를 주시기에 주님을 향하여 나름대로 애를 쓰며 나름대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다듬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빚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죄악이 관영한 이 땅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밤새도록 술을 범하시는 이 사회가 술을 범하시는 가운데 죄악을 범하시며 멸망의 숯불을 그 머리에 지피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며 주님을 향하여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알며 예수를 바로 믿으며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교인들이 준비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교회의 안과 밖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회중 예배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교회, 그리고 회중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던 바로 그 예배자들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회중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인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과 머릿속과 그리고 손과 발로 나타나는 모든 일상생활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오늘 하루 일과를 충실하게 살 때에 먹는 양식이 부족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일이 착취당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일거리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듯 그것을 찾으며 그 속에서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들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명기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곁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자,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그 도덕입니다. 그래서 그 도덕을 지킴으로써 사회 가운데에서 공의를 행하고 그럴 때에 사회의 정의가 만들어지고 사회에 정의가 딱 세워져 있는 그럴 때는 그 안에서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이 안전하죠. 그리고 의욕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실컷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는 도둑 맞든지 착취당하든지 그 사기를 당하든지 늘 그런 것 같으면 누가 그 땀 흘려 수고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눈치밥 먹으려고 하고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2장에서 몇 가지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것. 그래서 이 사회 정의는 법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정직히 행할 때에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보장하고 이제 지켜주는 장치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 있고 생각 자체가 도둑놈이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법을 세워놔도 그 법을 이용해서 도둑질을 안 들키는 도둑질을 하고 감옥에 안 가는 강도짓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법은 변화된 그 사람의 삶이 악에 의해서 오도되지 않도록 다 그 가드레일처럼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22장에서 말하는 이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사회 가운데에서 생계 현장에서 제대로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산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럴 때에 이 사회 정의를 이루는 공의를 실천하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4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주인을 꼭 찾아주라. 그 여기 네 형제라고 이제 몇 번이 나오는데 이거는 혈육을 말하기보다는 이웃을 말합니다. 이웃, 더불어 사는 그 이웃들. 그래서 그 사회 내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는 그 자들의 그러한 사유재산 그런 것에 대해서 네가 섭득했으면은 그 주인의 사유재산을 꼭 챙겨주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 이거는 양심이 부패하면 이건 될 수 없죠. 잃어버린 물건 섭득하는 걸 사람들은 다 오늘은 재수가 좋다, 그죠? 오늘은 횡재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땀을 흘리며 살듯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도 그러하다. 이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걸 알고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그리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루 일과를 성실히 사는데 꼭 있어야 될 그 도구인 소, 양, 의복, 이러한 그 일상용품은 그들이 하루 일과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실히 사는데 꼭 필요한 도구들이죠. 그래 이걸 내가 길에서 섭득했다고 하여서 나의 여유분의 재산으로 삼는 것, 그게 그 본인으로 봐서는 도둑질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성실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물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자물쇠 채우고 창고 짓고 담 높이 세우고 CCTV 달고 경계하고 이런 데 전부 다 관심이 다 가죠. 그러면 그거는 안전한 사회도 아니고 사람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사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의 사유재산을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의 집에 담을 뛰어넘어가서 훔치는 것도 남의 사유재산을 훔치는 불공평이지만은 모르고 잃어버렸다고 해서 섭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로 삼는다. 그것도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침범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게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못 찾아준다. 이럴 때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 사회의 법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섭득한 사람의 것이 되죠. 일정 기간 3개월인가 지나가도 시간이 안 나오면 주인이 안 나오면 섭득해서 신고한 사람의 것이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그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해 두어라. 그는 낙이나 소나 양을 길 잃어버린 이걸 찾았는데 이거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내게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이거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 소나 양이나 낙이나 어떤 이런 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그런 셈입니다. 그리 보관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그대로 주인에게 넘겨줄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여기서는 지금 어떤 동성연애 그 자체이기보다는 종교와 관련이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바알 신전에 가면은 거기 남자 창남이 있고 여자 창녀가 있었죠. 그리고 그거는 보통 개념에서 하는 창남, 창녀이기보다는 그 바알 신전에 있는 그들은 그 사람들은 신성한 사람들입니다. 성직자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또 바알의 배우자인 아세라 여신에게 또 제사를 함께 드렸죠. 그럴 때에 제사 의식 중에 중요한 순서가 남자 경배자는 그 여자 사제와 그리고 여자 또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남자 사제와 그렇게 해서 그런 성관계를 맺죠. 그게 그들의 바알 종교에서는 중요한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전에 있는 장남과 장녀는 성직자로 여김을 받고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토속민들이 딱 하는 걸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남자는 여자로 가장을 해가지고 뭘 하고 여자는 남자로 가장을 해가지고 뭘 하고. 그죠?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종교와 결부되어지는 어떤 그게 있을 때 자신의 유익이나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여자에게는 뭐가 있다, 남자에게는 또 이래라는 이익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필요를 위하여서, 그죠? 그 필요를 위하여서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또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종교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게 있죠. 그런데 이게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종교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리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자식에게 잘된 것을 위하여서 그걸 얻고 빌기 위하여서 남자가 여장을 하고 들어가든지 이리 하는 게 뭐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그거는 뭐 자식 사랑한다면 내가 못할 게 없지. 그게 감동적인 말일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도리를 벗어난 그러한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자식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다. 그 명분을 가지고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릅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는 그 참 위화감이 조성이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정의감이라고 하는 이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식 사랑이라는 그 말로만 치면은 못할 게 없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와 그 자식 사랑의 원리, 인간의 그 본분을 지키는 것, 이걸 잃어버린 거죠. 인간의 그 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사람은 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분을 다하게 했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분을 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인간이다, 이걸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게 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이다 여기면은 남자도 여자가 되려고 하고 여자도 남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같이 행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그게 가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아주 종교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다 라고 칭송을 받고 아주 강단 있는 그런 엄마고 아버지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소리에 취하거나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 두 가지만 정리를 하는데, 먼저 5절에 봤던 이것,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단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리 말씀하셨지. 너희는 먼저 자식 잘 되게 하고 뭐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창고 짓고 그리해라. 그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먼저 내세우니까 남자도 여자처럼 살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처럼 살려고 하고 창고 짓고 뭐 후하게 쌓아 놓을 수 있는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은 못할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살면 안 된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이게 아니고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구는 여자로, 누구는 남자로, 그래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너무 먹고 사는 일, 그리고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것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사는 것, 그게 이 세대가 말하는 지혜고 잘 사는 길인데 우리 그리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도 아니고, 특별히 또 이 사회가 요즘에는 젊은 머시매들이 화장을 곱게 하고, 이제 이게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한 30년 전에 싱가포르이 그래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보편화되어 있죠. 문제의식도 없죠. 밤에 외출 나가고 이러면은 남자가 곱게 이 청년들이 여장을 하고 나가고 뭐 어떤 이런 거게 했는데, 지금 그래 이 나라가 이상하게 그 인기 연예인들, 젊은 연예인들, 아주 그 미소년들, 아름답게 생긴 소년들을 더욱더 꾸며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문화가 번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1절에서부터 4절에 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일상을 딱 챙겨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루 일과를 성실하게 살아라 그랬지, 재산 끌어모아라 그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요구하지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을 충실하게 살아라 이랬지, 100세가 되도록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건강 잘 챙겨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명령했고, 하나님을 순종해라 그래 했지요. 그래 했지. 우리들은 100세가 되도록 무병장수하게 살도록 매일매일 건강 관리하는 걸 제일 우선시해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놓으니까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그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채우게 됩니까? 남의 것을 뺏어서 채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나친 경쟁, 지나치게 바쁜 것,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하루 일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위해서 더 먹으려고 하니까 꼭 남의 것을 빼앗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바쁘고 자꾸 잔머리 굴리고 도둑질 하려고 하고 강도질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내 사유재산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받은 것만이 내 사유재산입니다. 길에서 주운 것은 내 사유재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벌어들인 것,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아니하면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내 시간과 내 건강을 투자해서 수고하여 정당하게 얻어들인 것, 그것만이 내 사유재산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서, 남의 것을 착취해 가지고서 내 사유재산으로 여기면은 이미 그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냉장고로 한번 싹 정리를 해 보시라고요. 날짜 지난 것들이, 특히 젊은 부부가 사는 집안에 냉장고는 뒤져보면은 그 유통기한 지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또 냉장고 저 구석들은 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안 먹어서 한쪽이 문드러진 어떤 그러한 야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하루 일과를 사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자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얻고 관리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 그 다음에 지혜, 재주, 힘, 의욕,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제나 욕심만큼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는 이 사유재산 그 이상의 것을 가지는, 이거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더 챙겨 놓으면은 없어도 될 것을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은 것 때문에 결국 냉장고, 심지어 냉장고 안에서도 썩어 문드러지듯이 내 삶 가운데 썩어 문드러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도는 그것 때문에 자식이 문제아가 되고, 부부 관계가 뭐 바람 피우고 엉뚱한 짓에 사면서 꼭 냉장고에 곰팡이 피우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내 사유재산을 넘어가는, 정당한 사유재산을 넘어가는 그 이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이 욕심을 추구하는 이 삶과 그것을 가지고 소유를 만들어서 내 것이냐 하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그리고 일상생활의 현장에 불의함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강도짓이 있고,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는 집중된 노동력보다는 그리 하면 즐겁고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 생계 현장이 치열한 생존 경쟁이 되다 보니까 도둑질 당하지 않고 사기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누가 내게 와서 불공평하게 하지 않나, 그것 감시하고 잔머리 굴리다 참 하루가 피곤하게 지나가잖아요. 그 모든 것을 정당한 내 사유재산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그 노동력이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하고 쉬고 가치를 새기고 그 가치를 가족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의 균형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정해진 사유재산 그 이상을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늘 하루 종일 신경을 써서 그리 살다 보니까 그게 불의한 사회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 하루를 사는 게 그렇게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엉뚱한 데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법을 찾고 뭐 정권을 어떻게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사유재산을 얻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성실히 살고, 5절에서 말하는 것,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존엄성과 이 자존감을 잃지 말고 정당하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대로 딱 그렇게 사는 것. 남자가 얻는 것이 있고 여자가 얻는 것이 있듯이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이 얻는 것이 있고 저런 직종에 있는 사람이 얻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부러워하고 탐을 내서 내가 그 사람처럼 살려고 그렇게 흉내내고 그리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나를 나 되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주는 게 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먹는 것처럼 그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일을 하는 분은 그렇게 먹어야 되고, 요만한 교회에 이런 목적을 가진 목회를 하는 목사는 요만큼 먹으면 되는 거고, 어제는 50분 자고 나왔고 오늘은 1시간 20분 자고 나왔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습니다. 낮에 시간 좀 내서 좀 더 자면 되는 거고, 반면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은 지키겠나, 나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은 그런 걱정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게 딱 맞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사람들 하루 종일 뭐 목욕탕 가고 뭐 헬스장 가고 뭐 그렇게 해서 뭘 맛집 돌아다니면서 이래 먹으면서
뭐 신방이라십시고 명분치고 뭐 교인들 만나면 교인들이 뭐 그 밥 한 끼 대접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그러한 목회를 흉내낼 필요가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됐다 하면 그러면 나는 내 목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흉내낼 필요 없고 여자가 남자를 흉내낼 필요가 없듯이 내게 주어진 것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지킬 본분 그것을 떠나서 엉뚱한 흉내 내면서 하루 일과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제 본분을 지키며 주신 분복을 따라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히 사는 것 그게 사회 정의를 세우는 길이고 사회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진정한 길입니다. 찬송가